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커다란 기쁨과 또 회개와 확신과 결단이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서로 몇 분들 좀 보시면서 좀 앞뒤 보시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서로 좀 보시고요. 잘 지냈지?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는 거룩함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전혀 악함이 없고 순결하고 완전한 도덕적인 하나님의 격 자체,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상태로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격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옷을 좀 깨끗해 보이는 양복이나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상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 흉내를 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대상이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전혀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자격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으로 여기고 주님,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자격,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가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고 서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물론 저도 그랬는데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좀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늦게 일어났다 해도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예배 중간에 예배 끝이라도 잠깐 참석해서 일단 나는 예배는 참석했다. 목사님 축도는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가 주는 평안과 위안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 날 자체에 무슨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는데 이 특별히 주일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푸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언젠가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날 자체나 어떤 장소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 모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그런 모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학생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러면 아무리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려도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 또한 가정 여러분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의 모임과 동일한 기준과 가치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단순히 미팅이라든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Congregation of the Saints, 바로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모임들과 다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기관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무슨 듣기 좋은 연설이나 카미디를 하거나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세상의 처세술에 대한 강연을 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논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릇된 사상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캐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땅 곳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많이 읽었을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의 죄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와 세상을 향한 기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바로 이 일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나 중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는 내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만연한 암을 위해, 이 땅에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위해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달라고. 죄 속에서 허덕이며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 혹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지금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좀 커뮤니티의 기능도 좀 하고 영적인 기능도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 많은 열매 중에 뭐 작은 열매 선악과 한 개 따먹었다고 이거 뭐가 뭐 대수로울까? 이런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아주 깨끗한 정수된 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이 깨끗한 물에다가 약간 더러운 물을 한 5방울 정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 드십시오. 안 마실 것입니다. 색은 변한 것이 없어도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더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안 마실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세상에 속한 모임이나 단체가 하면 됩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의 죄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순교를 유지해 가는 길입니다. 자꾸만 교회들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세상의 프로그램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 자꾸 갖고 와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책망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 있던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배당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비싼 옷으로 잘 치장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은 다 벌거벗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줄 알았는데 가장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모여서 편안하게 교제하면서 기독교 책이나 서로 읽고 나누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 가지면서 모여서 운동하고 선교를 위한 일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이는 이런 모임 안에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 단순한 미팅일 뿐이지 성도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고상에 모일 수는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더불어 이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망들과 헌신들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consecration이 있으려면 먼저 dedication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그 안엔 거룩을 흉내내는 거룩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거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인 것이지 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헌신이나 목회자의 말에 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나의 시간, 휴가를 내서라도 잠시라도 내 탤런트 가지고 선교지에 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교회의 거룩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도들의 거룩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가정, 개개인은 자신의 삶, 시간, 모든 장소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헬라어와 히브리 말로 하기오스, 카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순결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 순결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개개인, 거룩한 가정이 없이 거룩한 교회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옷 입고 성경책 거룩한 모습으로 들고 거룩한 표정 지으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 돌아가기도 전에 차에 타자마자부터 입에서 포악한 말이 나오고 가족들에게 쉽게 화내고 난폭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이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는 것이고 거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직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학점이나 학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더 중요합니다. 순결함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와의 운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미로에 빠진 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와의 여러분들을 떨궈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교회, 여러분들의 연단의 분량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곳에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우리는 형상이라고 할 때 보여지는 모양,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태는 도대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미지 오브 갓입니까? 이것은 모양이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이미지는 어때? 이러면 저 사람 이미지는 포악 그 자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의 세력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선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SNS에 공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 미움과 증오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만 성령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전혀 거룩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게 하는 성격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덧입혀 주시면 이런 성격이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누르고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밥을 굶으면서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에 나와 수많은 날을 기도해도 옛사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내 중심, 내 계획, 내 의도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덕행을 해도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아무리 그 일을 계속하고 많이 해도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구원과는 무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한마디 말을 해도, 단순한 한마디 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내 고집 부리고 믿음이 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 중에 몸이 미숙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좀 부족하다고, 좀 장애가 있다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약할수록, 연약할수록, 내 자녀가 넘어졌을수록, 실수했을수록 그 자녀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저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감히 서지 못할 주인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두 가지의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거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롭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산소의 양방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배 때마다 일깨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며 좌절과 실망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기쁨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세상과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에 대한 결단과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을 위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룩한 개개인, 거룩한 가정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시고 무조건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들도 가정 안에 찬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시간들을 조금 줄이시고 조금 뒤로 하시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 수업 듣기 전 짧은 기도로 하나님 부족한 적이 수업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탤런트를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안의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물론 이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에 커다란 감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제 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빛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얀 백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지 위에 저는 주안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맡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내 경험,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우리들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려 이 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길 위해 주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청지기 같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거룩함을 지키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산소망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주께 헌신하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들리는 전쟁과 테러와 하나님 이 땅을 좀 긍휼히 보아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덧입혀서 나의 못된 성품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피곤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는 땅, 내가 있는 시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결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